024 히말라야를 넘어서 8장-3 그렇기 때문에 최상의 선수들만이 라사에서 열리는 시합에 참가할 수 있었다. 소년 시절 나는 활을 가지고 토끼 사냥을 하곤 했다. 오랜 세월 동안 활을 쏘아보지 못했지만 오랜만에 내 실력을 시험해보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었다. 그래서 나도 한번 활을 쏘아보고 싶다고 부탁했다. 라마들이 나를 기꺼이 환영해 주었다. 사실 시계 안의 관역은 나도 아주 잘 맞추었지만 시계 밖의 관역은 많은 실수를 범했다. 하지만 눈어림으로 쏘는 법을 충분히 연습하기만 하면 숙달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무튼 나는 라마들 사이에 섞여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내가 속한 팀이 그날 오후의 시합에서 이겼다. 나는 평균보다 더 잘했고 덕분에 작은 영웅이 되었다. 원장도 기뻐해 주었다. 그는 사실 쾌활한 사람이었고 우리와 함께 스승의 가르침을 듣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했다. 다음 이틀 동안 나는 내 마음으로부터 많은 잡다한 관념과 신조들을 떨어버리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이제 나의 마음속에는 사실들만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의 내면에는 그 어디에도 사실이 아닌 믿음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만큼 나의 스승이 나를 깨끗이 청소해 주었던 것이다. 이제 나의 마음은 첫 번째 시험을 위한 준비가 돼 있었다. 내가 한 장의 종이를 건네받았다. 거기에는 나의 스승이 쓴 심오한 글들이 적혀 있었다.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은 그 글들을 읽고 나서 그것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었다. 그 글들을 읽기 시작하자마자 전기가 내 몸을 관통하는 것만 같았다. 순간적으로 나의 마음이 텅 비었다. 그리고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한 확신감이 솟아올랐다. 내가 마침내 지혜의 원천과 연결된 느낌이었다. 나는 내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말이 내 입에서 흘러나올 때 나는 그것을 듣고 생각하였다. 마치 내가 둘로 갈라진 것 같았다. 나의 한 부분은 사랑과 지혜와 힘의 원천에 접속해 있고 동시에 다른 한 부분은 느끼고 배우고 있었다. 내게 있어서 그것은 새롭고 특이한 체험이었다. 나의 스승은 정말로 기뻐했다. 그가 말했다.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점점 나아지고 있어. 너는 위대한 영적 존재가 사용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거야. 그가 너를 통로로 사용할 때면 너의 주위에는 영적인 빛이 감싸게 될 거야. 그것이 성취되면 너는 내가 온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거야. 너의 지인들이 볼 때 너는 전과 닮아 보이면서도 뭔가 딱 정의할 수 없는 어떤 다른 점을 띠게 될 거야. 내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고 있는 동안에도 너의 영체들은 계속 강화되어 점점 더 강력한 영적인 힘이 흘러들게 될 거야. 따라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이 이 일을 훌륭히 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야. 그 이후 나는 혼자가 아니며 어떤 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여러 영매들을 통해 알렉산드리아의 성 안토니우스와 수차례 대화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창타파만큼 훌륭한 영매는 없었다. 창타파를 통해 영들은 자유로이 어떤 자신의 언어로든 예를 들어 독일어, 불어, 이태리어, 중국어, 힌두어, 영어, 티베트어 등 편하게 말할 수 있었다. 어떤 영이든 국적을 불문하고 때로는 하나의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막힘없이 넘나들며 대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나는 오크 협곡에 머무는 매 순간을 즐겼다. 우리는 공부하고 웃으며 즐겼다. 나는 빠른 진보를 이루었다. 원장은 생명과 종교에 대한 새로운 조망에 서서히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많은 진척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만일 그랬다면 오히려 라사의 고위 성직자들에 의해 파문을 당했을지도 모른다. 마치 교회가 죄, 지옥, 악마 등 사람들을 두려움 속에 가두는 관념을 부수기 위해 노력하는 주교를 방문하는 것처럼 말이다.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갇혀있는 한 그들은 대중을 통제하고 속일 수 있다. 교회는 죄를 통해 번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려움의 원인이 제거되면 거기에는 더 이상 통제도 속임수도 존재하지 못하게 된다. 세상 속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나는 종종 종교적 광신 때문에 두려움에 가득 찬 환자들을 보아왔다. 나는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말한다. 신의 본성은 무한 아닌가요? 이것이 나의 첫 번째 유도 신문이다. 아, 예. 신의 본성은 무한이죠. 그렇다면 신의 외부에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죠? 그렇지 않다면 신은 무한한 존재일 수 없으니까요. 맞아요. 무한자가 되려면 신은 모든 곳에 편재해야만 하죠? 그렇지 않다면 신은 무한한 존재가 아니니까요. 그래요. 그렇다면 신 이외에는 다른 것은 존재치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신은 악마이고 지옥도 신 안에 있는 것이 틀림없지요. 만일 신이 존재한다면 악마는 존재하지 못해요. 악마는 본질적으로 존재할 수 없어요. 신의 본성이 무한이라면 신과 악마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것은 수학과 같아요. 잘못된 셈은 발견되는 즉시 사라지게 돼요. 마찬가지로 악마도 본래 없는 것임을 깨닫는 즉시 사라지게 돼요. 이것이 충격요법 1호이다. 그러나 회복은 느리다. 나는 이런 말을 듣게 된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지옥과 악마가 존재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대답한다. 예, 그래요. 하지만 예수는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경전을 읽고 영원한 생명을 찾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이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는 저항하지 말라. 악에 힘을 주어서는 안 돼요. 악마는 자아입니다. 지옥은 자가 만든 혼란입니다. 당신은 신조와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들은 당신의 마음을 구성하고 있죠. 하지만 당신은 이성적으로 추론하여 그것들을 버리기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의 믿음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는 한 당신은 거짓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의 말들을 어떻게 되죠? 환자가 묻는다. 내가 대답했다. 예수는 진리에 대해 어떤 말도 한 적이 없어요. 그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빌라도가 예수에게 물었죠. 진리는 무엇인가? 그러자 예수는 빌라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는 어떤 말도 글로 남긴 적이 없어요. 그는 자신의 말이 진리를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당신에게 진리에 대한 관념만을 줄 뿐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가 쓴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썼죠. 그들은 예수가 십자가 처형을 받은 후 오랜 후에 신약을 썼어요. 그리고 그 후 사람들에 의해 10여 차례나 다시 고쳐 씌워졌어요. 당신은 말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결코 어떤 책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의 본질을 인식할 때까지 당신은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예수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도 예수가 광야에서 발견한 것을 찾았을 때 그렇게 말했어요. 나의 마음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을 식별했을 때 나는 자아의 본질을 알게 되었어요. 자아가 바로 실제를 가리고 있는 악마입니다. 자아는 항상 앞에 서 있어요. 그것이 자아의 방식이에요. 하지만 자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요. 자아는 우리가 실제에 대해 무지할 때만 존재해요. 이 자가 바로 실제의 표현을 맡고 있는 악마예요. 그래서 나 역시 말했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사기꾼이다. 너는 나를 속여서 신의 아들로서의 나의 진정한 천부권을 앗아가려 하고 있다. 신이 유일자라는 것을 인식할 때 거기에 신 이외에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그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혈육이나 인간의 의지의 태생이 아니라 항존하는 영원한 신의 태생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나는 자유로워요.
그때 비로소 아버지가 자신의 일을 이루게 되죠. 나는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이고 결코 분리될 수 없어요. 자아는 분리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지만 분리는 환영이죠. 이것이 악마이고 지옥이죠. 자아가 만들어낸 혼란입니다. 왜냐하면 자아만이 분리를 알고 자아를 위해서만 추구하기 때문이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받아들여진 마음속의 관념에 불과해요. 당신은 모방자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타인이 말한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당신은 마음의 환영에 불과한 관념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은 관념도 이미지도 환영도 믿음도 아니기 때문이죠. 당신은 온갖 두려움과 환영으로 가득한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모방을 하죠. 당신은 거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님을 인도하다가 모두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제 만일 당신이 무엇이 거짓인지 알게 된다면 스스로의 힘으로 진리가 무엇인지도 알게 될 거예요. 기억하세요. 어느 누구도 당신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말해줄 수 없어요. 오직 무엇이 거짓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만 당신은 진리를 체험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한 얘기를 무조건 받아들이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진리를 체험할 수 없어요. 당신에게 무엇이 진리인지 말하는 자들은 거짓 스승들이에요. 당신은 아직 그것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의 믿음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당신은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당신은 그 안에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하나의 관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I am는 진리예요. 나는 그 밖에 어떤 것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유일자 외에 다른 생명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유일자 안에서 분리는 없어요. 따라서 환영은 당신 마음속에 있어요. 그것은 스스로 만들어낸 환영이에요. 만들어진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만들어지지 않은 것만이 진리예요. 당신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 거짓인 모든 것들을 제거한다면 당신은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따라서 이른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넌센스예요. 도덕적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신의 본질을 덮는 거예요. 당신의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한 관념을 가지는 것은 도덕적인 것이 아니에요. 도덕은 차별 없이 당신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도덕은 환영이고 구속이에요. 만일 당신이 당신의 본질을 알지 못한 채 도덕적이 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결코 당신을 도덕적으로 만들지 못해요. 도덕은 오로지 당신이 무엇인지 이해할 때만 발견될 수 있어요. 진정한 도덕은 자유예요. 그것은 당신이 무엇인지 이해함을 통해 얻게 되는 즉각적인 해방이에요. 도덕은 무엇이 실제의 표현을 무엇이 맡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친절, 사랑, 자비, 관용, 용서 등은 모두 실제의 진정한 표현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도덕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지만 소위 말하는 도덕은 어떤 문제도 풀 수 없어요. 따라서 도덕적이 되는 것 속에는 도덕이 없어요. 왜냐하면 도덕은 오로지 지금 여기 존재 속에서만 있기 때문이죠. 도덕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일 당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자신 속에서 어떤 도덕도 가질 수 없어요. 매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다. 그러면 환자들은 더 많은 얘기를 듣기 위해 자꾸만 다시 찾아오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들로부터 큰 짐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엇인가 되고자 하는 그래서 대립의 삶 속에 좌절만을 가져오게 되는 노력의 긴장을 풀어놓게 되기 때문이다.